많이 돌려 읽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또 느끼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 모든 제가 했던 것들은 사면이 되어서 사면 못 받는 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 계시는 부모님들을 따라서 제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됐는데요. 제가 공부하자마자 그때 환갑을 한 해 지나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도 한마디 남기지 못하시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보험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 커다란 빚을 남기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서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을 키워가면서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때 호기로운 청년의 마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는 PCUSA, 미국 장로교 교단,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그 PCUSA 교단 소속의 한인교회였고요. 전 그래서 한인신학교가 아닌 미국 PCA는 14개 디비전으로 전국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맨 서쪽에 있는 디비전인 샌프란시스코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너라드스 교수님, 그 당시에 파사데나 프리스비테리안 처치의 장로님이시자 목회자이시고 박사셨는데, 추천서를 잘 써주셔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목회자 후보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학도 배우고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한 다음 과정이 목회자 준비생이 되는 건데, 영어로 인콰이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 노예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캔디데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전도사, 목회 준비생쯤 되겠죠. 준비생 과정까지 마치던 중쯤에, 그게 2012년, 3년, 4년 이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미국 교회들도 소위 말해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받아들일까 논쟁으로 굉장히 시끄럽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신학생의 입장에서 교단의 입장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북서부, 북중부의 교회에 있는 그 교단 총회를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열흘 동안의 총회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 그때 총회에서는 동성결혼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다시 노예에 와서 반대를 갖춘 과정 등을 굉장히 어렵게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 교단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는 중도 교회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 과정을 거치는 것 과정에서 많은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교회들이 교회를 버리고, 아시겠지만 교단에 따라 다른다면 재산을 놔둬야지만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미국 장로교 교단은 그랬거든요. 한인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버리면서까지 교단을 탈퇴하는 등 굉장한 내용을 겪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저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어서 캔디데이트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으로 캔디데이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진도를 밟지 않은 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돌아와서 국회 보좌관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이유는 저 역시 한국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의 분란을 미국 현지에서 지켜왔던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안창호 후보와의 설전이 거칠어졌던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목회자분들께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단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이고요.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은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지구 안에서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선가 자연 발생적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초의 빅뱅이 있었다라는 물리학자들의 탐구의 결과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영역은 미지의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100%다 알아서 뭔가를 확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배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공간 밖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아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배웠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시고 인간들이 살면서 고통받고 하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들이 역사로 적어진 것이 구약이고, 또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해도 인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리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만들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또 신약 성경을 썼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후보, 제가 안창호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창호 후보에게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저의 태도는 따로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저의 태도가 따로 있는데요.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할 수 있다는 식의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유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급기야는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를 다 엮어서 6,000년의 지구 역사이고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목회자나 신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믿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각자 믿음은 갖고 있는 영역대로 믿고 소화하는 것이고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교단과 입장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사람이 입에서 나오면, 그래서 전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태도에 대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의 섭리를 인간들이 연구를 통해서 오랜 기간의 탐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진화론이라는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가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창조의 섭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성경책이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전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가 너무 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보수 기독교인도 아니고 보수 기독교인의 자격도 없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점에서 탈레반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 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청문회를 보시고 그 이야기, 제 발언을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탈레반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하신 것으로 들렸을 것이고, 그것은 저의 부주의였고 그 당시 분노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과학에 놓고 비교하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보기에 중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후보자의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분 정도
제 신앙 과정 짧게랑 제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진행을 그날 의원님의 그 마음의 뜻을 전 국민이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만 우리 김성애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분 이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문호 목사님. 지난번에 그 제작방송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양미원 목사입니다. 덕기영 부회장이고요. 제작방송교회에서 우리 김성애 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명성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했다. 만약에 정치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목회자의 길을 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 전에 우리 고양시에 이런 국회의원이 탄생이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청문회를 받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또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을 마치 이슬람 무장단체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너무 난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지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과 자리에 저는 계란 한 판을 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들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100% 목사님 말씀에 그 공감을 하지만 계란은 들고 가지 마시라고, 혹시라도 깨져서 못 버리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가져가지 마시라고 제가 계란은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성애 의원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온 고양시의 기독교인들의 편을 받고 편을 들고 기도에 후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성경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말로 갖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성애 의원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육경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행사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꼭 가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또 오래 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에서 저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전략을 짜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전했었는데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긴 했죠. 근데 끝나고 나서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도전을 했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아주 소수만 남아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정성이 되는 주일의 예배를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셨고, 저는 제가 얼마나 하잘 것 없고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 30대에 신학교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했던 신앙의 여정에서 저의 중심 키워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그 전에 20대까지는 뭐 남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군대도 제대했고 뭐 사지멀쩡한 남자고 그 세상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서 소수자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 급작스러운 아버님의 서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뭐 두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제 멋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직업으로 치면 한 10개 정도의 직업을 이래저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당선 축하를 또 우리 교회에서 해주신다고 한준호 의원이랑 찾아가서 했던 자리에서 제가 결국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 정말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만함을 버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주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을 인간이 기록해서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육신을 통해서 그 육신이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적혀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한치의 이의도 없고요.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 법의 정합성이 제대로 따져지지 않고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고 통과시키자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어떻게 차별을 막을 것인지 그리고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거론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멀리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분들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가운데 계속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 정치의 토론의 성숙 정도로 왔을 때 현재 이 상태에서 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논의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여러 소수 인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터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캔디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의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교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시고 우리 의원님도 거기에 핵심적인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준 목사님 먼저 드셨기 때문에 나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연합회 핵동충 손정근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날 바쁜데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모인 것 같지만 이런 일로 모인다는 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목사 입장에서. 그리고 청문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우리 사과로 오신 김성일 의원님의 사과는 해명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지금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본인이 사과하고 해명했다고 했지만은
이건 정말 납득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마무리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성애 아까 말씀하는데 자기가 지금 본인이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당론이 되면 또 나는 당론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미꾸라지 같이 나는 동성애 반대하는데 당론을 찬성되면 난 당론을 따르겠다.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시라. 저는 오늘 오는데 친구 목사들이 여러 사람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고양시 몇몇 목사님들 앞에서 김정은 의원 나와서 사과하고 박수치고 물론 끝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청문회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을 텔레만에 규명했습니다. 이거는요, 아멘은 불신자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신학도 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교회만 오면 강대상에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인이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우리 김정일 의원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김성일 의원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다음 주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국회의원들 입에서 교회를 폄하하거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본인이 좀 한번 결심하시고 오늘 그 각오를 좀 한 번만 여기서 할 때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 김성애 의원은 동성의 결혼에 대한 법에 또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는 분이라고 제가 느낍니다. 아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신대학이 PCES 그래서 굉장히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이미 PCES에서는 동성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교단해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나오는 그런 재산을 놔두고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가 김성애 의원의 신앙이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여기서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심상정 의원이 저희 지역구였기 때문에 디베이트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성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이의시위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왜 차별금지법을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는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전 세계가 그걸 원하고 있고 선진국이 원하고 있고 선진국에서 이걸 안 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내가 그랬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샘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살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가장 리버럴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과 하나님 없는 인문자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동서의 가장 아주 대표적인 곳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제 그리고 베이 에리어라고 하죠. 그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아실 거예요. 김성희 의원이. 왜 무너지느냐? 왜 이렇게 가니까요. 야, 이거 멋있다. 야, 약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다 주고 도와줘야 돼. 차별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약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베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러 이제 한국에 있다 갔는데요. 이틀 만에 차가 틀렸어요. 살 수 없는 지역이 됐어요. 지금 다 어디로 가요? 텍사스로 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범죄에 대해서 반대한 데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입니다. 사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냥 차를 부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자, 저 결론만 얘기해요. 저도 토요일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온 것은,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힘들지만 토요일에 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한 뉘앙스는 지금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저는 듣고 있어요. PCUS에 미국 장로교에 지금 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말 순종대로 따라가느냐. 이게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선진국의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다 여기서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저는 우리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 다 파탄되고, 그리고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파탄되는 아주 열매. 자, 이것을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사과 안 해도 됩니다. 탈레반이 오면 저희 차리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해 주시고, 두루뭉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듣는 뉘앙스는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뉘앙스로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성규 목사님하고 유관재 목사님께서 두 가지 이렇게 병합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어떤 정중하게 사과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해명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목회자님들 뵙고 말씀 듣고 나서 사과문을 어떻게 쓸지를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올리진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사과 당연히 할 겁니다. 제가 덕양교에 계신 목회자분들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윤기영 목사님께서 지난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말씀 건네주시고 또 야단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먼저 뵙자고 했던 것 뿐이지,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 안 하고 덕양구 목회자 모임에서 이렇게 하고 끝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할 것이면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저 PCUSA 소속의 목회자
후보생이기 때문에 교단의 입장이 그러한 상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가운데 한인교회들이 흩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거기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교회 행정학 수업 하나 하고 6개월간의 병원 원목 자원봉사만 마치면 안수를 받을 수 있던 조건에서 그만두고 물러난 상태라는 정도까지를 해서 목사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만 더 받겠는데 먼저 신입동 목사님. 일산 기독교연합회 특별대책위원장 신기태 목사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한데 만족한 그러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창호 현 인권위원장 되시는 그 장로님께서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탈레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안창호 장로님이 신고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 신현필 목사님 제 총신 동기입니다. 지금 카톡으로 제가 주고받았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안 장로님께서 분명히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잘못 들으셨던지 어떤 잘못 이해를 하셨던지 그로 인해서 많은 여파가 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그 동영상이나 나온 걸 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다면 의원님의 마음속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탈레반이라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왜 성부가 되었습니까? 성부가 된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김성희 의원은 본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힘들게 하고 한족교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계십니까?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고양시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아무리 여기서 사과를 해도 가서 또 찬송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광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시고 첫 번째 질문 이해를 잘못했던지 잘못드렸던지 그것은 한번 다시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한 거 뭐 때문에 성도가 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인데 저 본인의 마음은 어떤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신길태 목사님 질문하시고 이해하셨죠? 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독교랑 탈레반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 말씀드려도 변명할 여유가 없는 제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가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지를 찾아서 정 안 되겠으면 이게 다 국회 속기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단번 국회 회의 때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 출석하시면 그 자리에 공개적으로라도 말씀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창호 위원장님에게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그 부정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느냐는 뭐 논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짧게 말씀드리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자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물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이 얕은 지력으로, 얕은 경험으로 겨우겨우 생명의 신비에 하다못해 이 머릿속에 달려있는 뇌의 구조에 대해서도 10%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생물학 책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의 설명대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저로서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과학적 것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주장 자체, 즉 그것은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접근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안창호 위원장의 의견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제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제가 뭘 하겠다는 의욕을 내서 세상이 제 마음대로 틀릴 것 같았으면 제가 알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불었을 편이고요. 제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을 배우면서 배웠던 단 하나의 진리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떻게 순종하고 기뻐할 것인가만이 나의 몫이다라는 말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잠깐만요. 우리 김성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신앙은 우리 목사님들이 본인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애 의원님도 굉장히 거기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헌법에 우리 차별금지법의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민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소외된 자, 또 약한 자들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 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장시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김성애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그 의견을 아마 목사님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리한 말씀을 잠깐만 시간 내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회의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안창호 위원장이 국회 출석한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편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국회에서 한 발언인 만큼 국회 속기록에 남도록
다음번 인권위원장이 출석하는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창호 위원장 출석하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인들과 또 안창호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제 입장을 사과를 할례반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과 사과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대해서는 뭐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라고 따져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덕양구에 계신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목회자님들과 가장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그 뜻을 민주당에게 잘 전달하고 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듣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 본인이 있는 지역구에 많은 교인들의 우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2024년에 논의하는 것과 2012년에, 2002년, 2007년에 또 논의의 수준이 좀 당연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육경 목사님 계시고 여러 목회자님들 비단 덕양구 일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제일 잘 이해해서 그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입장들을 설명드리고 관철시키는 역할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기독교협회 박민 목사입니다. 먼저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고 솔직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에 신모 의원을 통해서 몇 번 쏟고 나서 내가 일을 갈았는데 요번에는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면서 왔는데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이 회개냐고. 맞아요. 앉아가지고 이상한 자기 감정을 하고 뭐 생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기자회견 못하겠다는 거죠. 국회에서 안 위원장 만나면 그때 언제 만나요? 언제? 계획도 없는데 입도 너무 갈려는 거예요. 제가 딱 합니다. 회개하면 기자회견 못하더라도 회개 뭐 성명서 내든지 해가지고 우리 고향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지금 야단이에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이건 기독교인이 탈레반이라 하는 게 아니라 비종교가 탈레반을 해도 큰 문제가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제끼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이걸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회개한다 하고 그걸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신앙에 가면 무슨 뭐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동성애도 또 이렇게 말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좀 조용히 있으세요. 정확히 회개의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온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이사님. 우리 박민 목사님 먼저 제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애 의원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 총연합회에다가 사과문도 이제 보내실 건데 공동회장 되시는 오종호 목사님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고 또 기도까지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박아정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나름대로 고집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학생으로 하면서 목사님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라 해서 할 사람은 아니고 말하여서 말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 신념대로 할 것인데 저도 바꿀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원님을 뵙자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어쩔 수 없이
입법 기관에 들어간 3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우려도 되고 기대도 하면서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의원님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 그거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이자 질문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차별법에 대한 입장은 제가 50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임에서 압박을 받을 때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고 보류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내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민주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피는 모속이다. 결국 당론이 기울어지고 그러면 중대한 결정을 할 상황이 될 거예요. 내가 찬성을 함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갈 것인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지고 내가 여기서 끝낼 것인지,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요? 네. 저는 민주당은 이전에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반대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때 그런 입장에 지금 취하지도 않았지만 저도 기독교에 있어서 목사님을 생각해요. 근데 처한다면 반대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민주당은 공무원의 매달려서 아니요. 자, 그럼 현재 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목사님과 성의 드리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과 우려에 대한 것을 시사하지 않은 채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할은 민주당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만성경적인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정치 생명을 걸고 막아주시는 역할을 원하는 거예요. 민주당 신분이 설명하고 저희가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당에서 대변인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일단 반대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됩니까? 자, 여기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본의 내가 청문회하듯이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염려되는 건 고민정 의원이나 천하람, 그 다음에 김성애 의원님이 청문회를 할 때 우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염려되는 건 뭐냐면, 그때 저희들이 받은 뉘앙스는 단순히 기독교 텔레반이 하라는 그 말 자체도 충격이었지만은 어떠한 지금 프레임이 쓰여져 있고 선입관이 쓰여져 있냐면 보수적인 기독교. 근데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의미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지금 분위기가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신실한 기독교인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공직자가 되어야 하듯이 창조를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하람 씨나 고민정 씨나 의원님이나 의원님이 좀 덜했는데 고민정이나 천하람 씨 같은 경우는 대놓고 비웃고 눈으로 이렇게 비웃음을 주면서 그 나이든 신실한 크리스찬을 전 국민이 보는 데 앞에서 못오게 갖고 너는 보수적인 기독교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창조론자이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 공직자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인권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가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세요? 그런 것이 암한 게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장관이고 승리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기독교 교인이었고 또 강대도 있었고 천주교 신자도 있었는데 종교와 관련해서는 그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확실히 안 내기 때문에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색지대입니다. 이재명 씨도 교회 다니잖아요. 주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찬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자기 소리를 못 내고 하나님 편에서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밝혀질 일이지만 지난번에 이제 셋이 우리가 만났을 때 어차피 의원님이 말을 할 내용인 것 같으니 제가 여기서 개방 오픈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 혼자 듣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의원님이 내 스스로 볼 때 모순에 빠지신 것이 뭐냐면 저 앞에서 2번, 3번이라고 했어요. 인권위원회 자체 존립 자체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존재한 위원회다. 그 말 하셨죠? 그렇게 아니 난 그렇게 들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각국의 인권 문제를 만들 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 정책을 편들일 목적으로 각국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엔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모순이라고. 차별금지법을 반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인권위원회라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 송위원장이 송위원이나 그 최영애 씨나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원장에는 문제가 안 되고 자기 신앙의 양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소신 갖고 있는 위원장은 그런 이유로 낙마가 돼야 된다. 그것 자체가 불평등한 세상 아니냐. 민주당이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과 어긋난다. 제발.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기들은 자유의 평등과 맨날 이래부터 살면서 역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자체가 두렵고 슬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국회에 가셔서. 뭐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간이 저는 이렇게 막갑하고 내가 뭐 그렇게 말을 사과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갔어도 되는데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나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도 이방인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한마디라도 우리 편에 서서 해줄 뿐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요. 그러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앞으로 4년 이후 4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뭐 교단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민주당 따라가지 말고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통합측 목사지만 우리 교단이 성경에서 어긋나면 난 그날로 곁에 나옵니다. 그날로 내가 밖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PCES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신을 보이면 의원님을 요셉처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처럼 높여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 속에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이 시대에 목사들 망명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바랍니다. 저 30년 넘게 고양시에서 함께 목회한 김상식 목사님 1분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라고 해도 1분이면 됩니다. 몇 년 전에 박예철 장관으로 대통령이 해보려고 했던 지금 포항대 박모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주과학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하면서
창조 과학에 대한 질문을 자기는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어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질문하니까 일어서서 바꿨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되게 박성진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실수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목사님들이 질문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 저는 가 아니면 100% 믿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박성민 집사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신앙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국회의원직을 지키겠냐? 아니면 내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법에 대해서 목사님 그 법 뭔지 알죠? 그 법대로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것저것 이제는 많이 하라고 막 하는데 예스, 노, 오로만 답해요. 한마디로 답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 일을 하지 말고 내가 국회의원을 지키고 이런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을 하겠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김 의원님이 예스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미워져요. 내가 솔직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예스 노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영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의원님 영감이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의 뜻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다 들었잖아요. 예스, 노. 내가 국회의원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법은 내가 따르겠다. 예스, 노.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을 내가 무슨 법을 지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런 방지하지 말고 예스, 노.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는 오성재 목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고 또 오늘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죠. 총회 기간 동안에 그 청문회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요. 그래도 김성애 의원이 우리 경장구 갑이고 또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더 분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심상정 의원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유단재 목사하고 저하고 수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당론이었는데 당론 1호 당론이었는데 심상정 의원이 대표되면서 2호 당론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대화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중대재해법을 1호 당론으로 바꾸는데 그 과정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 속내를 두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하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예스냐 노냐 막 이렇게 가르쳐서도 우리가 안 되고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것이지 철원하면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터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애 의원님이 앞으로 저희들과 잘 소통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당론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선봉에 서서 그러한 것들을 막는 일에 우리 김성애 의원이 쓰임 받도록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뭐 충분히 아마 우리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니까 목사님들의 의견이 얼마나 또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속에 담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많이 또 항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절차를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의가 많이 와서 왔는데 다행히도 김성애 의원님께서 또 저의 말을 또 우리들이 같은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김성애 의원님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대비해서 좋은 일로가 해주실 수 있고 다 같이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기까지 최대한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